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떨어지고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떨어지고 참 아픈 소식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우리에게 기뻤던 소식이 우리 찬양단 우리 지방 성가 경연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핑그르르 이렇게 돌더라고요. 참으로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강문호의 말로 듣지 말고 크게 진심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말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거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 휴거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 주간 우크라이나 그 상공을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298명 태우고 가다가 미사일 폭격에 의해서 떨어지고 났을 적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영국 사람 43명, 말레이시아 사람 28명 쭉 나오는데 한국 사람 없음 이러고 이제 막 나왔잖아요. 휴거. 여러분과 제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그때 들림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들림받고 나면 이제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교인 몇 명, 암흑의 교인 몇 명, 미국에서 몇 명, 한국에서 몇 명 이럴 텐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원고를 외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 잠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웬일이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거 심각하게 말씀 전해야겠구나. 응?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이 큰 환란, 후 3년 반이 대환란, 전체는 환란. 그 가운데 휴거 사건이 있는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소리로 주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데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없어요. 너무나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주님께서 그러셨기에 휴거 후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있다. 그런데 없다.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물에 콩나듯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 사건 이때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게 되는데 징조가 있을 때 징조를 보는 눈이 있고 못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금쪽같이 귀한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32,5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앞에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뒤에 조금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죠. 이렇게 두꺼운 성경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조금 남은 예언, 이거 볼 수 있는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그럴 때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탁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의 시작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세계 대통령 후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이 다 밀고 있고 미국이 밀고 있고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세계 통일 대통령의 후보가 나타나 그 후보를 만드는 기관이 예수회라고 하는 기관인데, 마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싸움에서 당선되는 것처럼 세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당이 예수회인데, 지금 예수의 당의 후보가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조금 있으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시작인데, 여러분은 저에게 감사하고 저를 참 다행스럽게 보세요. 우리 한국의 목사 가운데 제3성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저고, 제일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저고,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전 공부하게 되고, 성전 공부하다 보니까 제3성전 건축의 위원장 리차드 크리퍼와 친하게 되고 그분과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편지를 오고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저하고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제3성전 연구소 반드시 방문하게 돼요. 그 연구소를 제일 많이 방문한 게 저고, 그러니까 이 제3성전에 대한 재료를 속속들이 제가 가지고 있기에 이런 눈이 열리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들이 5년 내지 10년 내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 명이 1,000억을 헌금했어요. 제3성전 건립을 하라고요. 이 두 가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로구나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유능해요, 머리가 좋아요, 부자예요, 멋지게 생겼어요.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그 여자가 조금 생각하고 연락을 주겠대요. 박사학위 공부를 다 끝내고 논문을 썼어요. 이제 그것이 통과되면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선언하는데 당신의 생명은 단지 15분 남았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15분 있으면 죽어요. 야, 내 인생이 이거로구나. 그리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5분 지났어요. 우체부가 들어와요. 정보를 줘요. 당신 삼촌이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1,000억의 유산을 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유산 수속을 하기 바람. 10분 남았는데 1,000억이 자기 거래.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10분 남았는데. 정보를 던져버려요. 근데 또 우체부가 탁 들어오더니 정보를 줘요. 당신 논문이 금년 들어 최우수 논문으로 심사 끝났습니다. 당신은 금년 최우수 논문 수상자입니다. 수상 준비하십시오. 최고 논문 썼으면 뭐해? 이제 5분 남았는데 또 전보가 날라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으니 결혼 날짜 잡아주기 바람. 아름다운 여인의 통보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뭐냐? 전보 내던지고 5분 있다가 죽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년 더 살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기 다 20, 30년 안에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 나도 포함해요. 10년, 20년 살 거예요. 돈이 뭐이 필요해요. 박사학위가 뭐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여인과의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때가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제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7월을 한 달 동안 이 건물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간다. 그리고 이것만 놓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며 7월은 이렇게 지낸다. 그럴 때 내일 새벽은 두 증인, 모레 새벽은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의 핵심들을 건드립니다. 지금까지 20일 지나면서 참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새벽기도 역사상 제일 많이 모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이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젯밤에 이 준비하고 자면서 꿈을 꾸는데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막 그러다가 제가 꿈에서 깼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이름을 읽거든요. 새벽마다 쭉 읽으면서요.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씩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이슬람의 종말, 71회 로마 제국의 부활, 이것이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제목들인데 요한계시록의 황금과 같은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평생 7, 80년, 8, 90년 자는 거, 이 7월달만은 좀 깨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제 환란기 7년 가운데 중간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휴거에 대해서 구약에 예표를 주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 예표를 주셨는데 하나는 죽지 않고 휴거한 에녹이고요. 또 하나는 죽지 않고 휴거한 엘리야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전부 신약에 예표가 들어있어서 수건 벗고 구약 보면 다 예수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벗고 구약을 봐야 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잘 분석해 봐야 눈이 열리게 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올리시어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 속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 낳았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휙 돌아서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동행하더니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휴거시켜 하늘로 끌어올려갔는데, 도대체 무드셀라 낳았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유다서 14절 15절에 그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한 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5세가 딱 됐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앞으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거야 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행위들을 다 심판할 거야. 여러분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휴거 때 들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 자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말이에요, 야, 에녹아, 앞으로 마지막 때가 있어. 너 아들 줄 텐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여. 무드셀라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의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문 앞에 창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못 견디게 될 때, 성이 함락되게 될 때 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 창을 던져버려요. 그럼 항복의 뜻이에요.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워서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뜻이. 그러니까 창 던지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녹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와. 노아의 홍수를 말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와. 너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붙여. 창을 던지는 자야. 무드셀라가 창 던지면 모든 게 끝나, 네 아들이. 그래서 아이고 마지막 때가 있구나. 마지막 때라구나. 그래서 아들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님, 나 주님과 더불어 살게요. 나 주님과 동행할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휴거를 시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기절하겠죠?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600년이 되어 홍수가 쏟아져 세계가 다 망해버립니다.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요 비밀을 알았던,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때 비밀을 알았던 이 에녹이 그때서부터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휴거시켰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휴거시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각한 언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3성전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통일 대통령이 나올 때,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살아야 될 때거든요. 지금요, 에녹이 그 말 듣고서부터 쭉 동행하다가 휴거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정말 성경을 풀어갖고 여러분에게 외칠 때 이것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동행,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동행, 그러다가 주님 딱 오실 적에 들림받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거든요. 제가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사람들하고 앉아 있어도 말 안 해요. 이제 깊이 듣기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다 보여요. 저기 아닌데 이런 게 보여요.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난 영분별 은사가 딱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내 앞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저기 아닌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그게 영분별이로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그건 공중강림의 재림입니다. 그때에 내일 새벽에 두 증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두 증인들이 제일 먼저 다 휴거가 돼요. 그리고요 3년 반 동안에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들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들림받아요. 그리고요 에녹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림받아요. 그 전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우리 어머니도 포함돼요. 제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 다 예수를 영접하여 그 하늘에서 혼인잔치 3년 반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중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면 이 땅은요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지진, 전쟁, 기근, 온통 범죄, 혼잡, 이번에 비행기 쭉 가다가 떨어져서 298명 죽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런 얘기 강대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하철에서 불나갖고 사고 났지요? KTX 탈선해가지고 사람들 죽고 난리가 났더랬죠? 그리고요 바다에서 세월호가 뒤집혀갖고 300여 명이 죽었죠? 그때 여러분 지하실에서 사고가 나네요. 땅 위에서 사고가 나네요. 물속에서 사고가 나네요. 하늘에서 사고 안 나게 기도하십시다. 또 이게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럴 때 그 비행기에 탑승 인원 보니까 에이즈 전문 박사들이 많이 탔는데 그들이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쿠알라룸푸르로 와갖고 쿠알라룸푸르에서 호주로 가려고 호주에서 에이즈 회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에이즈 학자들이 타고 쭉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에이즈. 응? 얼마나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많기에 응?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을 준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하나가 돼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라 이거의 건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미국은 동성연애 합법화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의 전략인데 말이에요. 시끌벅적 아기 못 낳게 하고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병을 통해서 쫙 에이즈균을 펼쳐갖고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게 동성연애인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이 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앞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3년 반을 주님과 더불어 있게 하면서 이 땅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쑥밥 만들고 다 징계한 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다 지구를 없애버리고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니네들은 이 땅에서 살기 힘드니까 잠깐만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려 3년 반 동안 공중에 있게 만드는 사건이 휴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너무 이게 애끓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들림받지 못하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응?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응? 이것 때문에. 응?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러나 징조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징조를 보면 다 이때쯤 되겠구나, 이때쯤 되겠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었기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 몸이 호련히 비운한다고 그랬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비운하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죠. 여기에 핵심이 마지막 나팔에 1300년 반 동안에 7번의 나팔이 울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팔 소리 없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이 3년 반, 전 3년 반 끝날 때 딱 하고 울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다 들림받는다. 그게 언제 될지 대강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징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때 우리들은 살아야 될 자세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7월 1일부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말이죠. 저 가락 호텔에 유대인 랍비 두 분이, 한 분은 가지라라고 하는 랍비이고 또 하나는 루돌프라고 하는 랍비 두 명이, 목사님 저거 식사 좀 해요. 그래서 두 랍비와 저와 3명이서만 같이 오랫동안 앉아 식사하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분은 마침 요번에 비행기 떨어졌던 우크라이나 그 밑에, 또 한 분은 브라디보스톡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직접 들어가려니까 어려워요. 목사님, 그분 소련에서 말해요. 유대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가 이스라엘로 데려가면 쉽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에 광고 좀 해주시고요. 한 명 데려오는데 300불이에요. 그래서 300불이면 한 명 데려오고 한 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모금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좀 회원이 돼주세요. 이러고 저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귀향할 때, 그런 때가 마지막 때다, 이런 때가 마지막 때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건을 한 40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예언 믿지 말고요, 오직 믿을 만한 확실한 예언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거 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게 최고의 예언이다. 이것만 믿자. 성경만 믿자. 응? 성경 믿을 적에,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적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응?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기의 질투, 미움, 모든 거, 음란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요. 우리 죄 다 버리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말해요.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기 덧니빨 하나가, 저도 덧니빨이 있는데 이 덧니빨 하나가 너무너무 보기 싫으니까 엄마 이것 좀 빼줘요. 그랬더니 그거 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냥 살아라. 우리 돈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만들어 놓고선 왜 안 빼줘요?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넌 할 때 이빨 없었어. 그 이빨 엄마가 만든 거 아니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할 때 깨끗하게 태어나게 하셨거든. 죄 짓고 잘못되고 병들고 다 우리 책임이야. 다 우리 거룩하게. 응? 좀 이런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한 여인이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다 유모차에 태우고 골목길을 쭉 빠져나오다가 옆에 있는 2억짜리 벤츠를 쭉 긁었어. 그냥 아무도 없는 밤이야. 그러면은 그냥 가도 누군지 뭐 아무도 몰라. 근데 아니지, 내가 긁었지, 내가 물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차를 보니까 거기에 번호가 있네요. 핸드폰 번호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왜요? 나와보세요. 내가요, 당신 차를 긁었어요. 오세요. 물어줘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벤츠 2억짜리 주인이 딱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러더래요. 미안해요. 좁은 골목에다 이렇게 바싹 좀 세워야 되는데 쭉 이쪽에 공간이 있군요. 내가 바짝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내 차 때문에 당신 다니기 불편했죠? 미안해요. 이러더래. 응? 이런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서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책임이에요. 이럴 수 없을까? 천년왕국에 오게 되면 마귀가 없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행복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면서 이리와 양이 같이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천년왕국. 그래서 1300년 반 그때의 믿음의 성도들을 잠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처벌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놓고 그동안에 이 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막말할게요. 조지려고 3년 반 동안에 그냥 그때는 혹독한 잔인한 어려움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 처리한 다음에 다 지상재림, 공중강림에서 지상재림시켜 천년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서가 바로 이 성경이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틀고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거예요. 어디까지 왔고 어느 만큼 더 가야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요, 비상한 관심을 마지막 징조에 두고 살아야 되면서, 제가 7월달 내내 47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여러분은 주일날 낮에만 나오는 분은 2-3번 들었죠. 47번 가운데. 그렇게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이런 때 마지막 징조 잘 보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우리요, 한번 진심으로 한번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내는 교회. 오래전에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 갔어요. 나는 저 북쪽에 빅베어 산에 가서 부흥회를 산에 가서 인도하고 있었고, 제 안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아는 친구들과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집회 인도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뉴스를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갖고요. 난리들이에요. 로스앤젤레스가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1000만이 딱 넘는데 나는 9,999만 9,999명에게 관심 없어. 1000만 중에 저희 하나, 저희 아내 하나. 전화. 여보, 어떻게 됐어? 별일 없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됐다. 이게 가족이잖아, 이게. 이게 가족 아니냔 말이야, 이게. 같이라도 가족은 살려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가족을, 이런 때 말이에요. 이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가족들 놓고 강의하십시오. 성경을 놓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실 줄 믿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고 앞에 얘기가 다 이루어졌으니 뒤에 얘기도 이루어질 걸 믿고 이러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휴고 오늘 낮에는 오후 예배는 14만 4천 성가대 연습 끝나고 가지마. 예배 드리고 가. 참 이거 말이야. 우리 그냥 바짝바짝 신앙으로 매달려야 될 때거든. 다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 코치예요. 감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책임 있는 목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요. 성경의 진리 다 확실하게 깨닫고 따라가는 우리 갈보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